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축복의 사람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다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딱 나오냐면요,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데 오직 세계복음화 안 나온다. 조금 진단해 봐야 돼요. 물론 시간표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표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다 그것이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조금 기다리면 그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여튼 뭐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영세전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그 축복을 이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파송하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도 여러분들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참 이번 주 강단에서. 그분은 우리를 절대 불가능해. 애굽 땅, 그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복을 가장 정확하고 멋지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니까 진짜 그 방법이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도 하나의 원리가 돼가지고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6일 동안 인도받는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6일 동안 인도받는 삶이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 즉 강단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어떻게 하냐? 장막에서 모여서, 또는 장막하게 되면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요 6일 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모여서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혹은 그 지역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요. 다르죠. 그러나 이제 뭡니까? 과정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사도의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인도받는 사람의 시간표는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죠? 막 5천 제자도 막 일어나고요. 막 터졌잖아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3장에 보세요. 3장에 정말로 대영적인 페스티벌이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막 거기서 성취돼 버리잖아요. 보호자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또 타인의 운명까지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막 터져버리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쫙.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 운동을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 가운데서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 속에 인도받고 하다 보면 무슨 눈이 열리냐?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눈을 주시는데 미리 보는 눈을 주신다 그랬어요. 미리 보는 눈. 진짜 그 사람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다니까요. 미리 보는 눈. 그러니까 뭐 미리 보니까 미리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소유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소유했는데 뭐 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 소유하고 있지. 여유 있게 힘 있게 누리고 있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미리 이기는 거지 뭐. 그냥 누가 말하면 이거 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가졌는데 뭐. 다 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한테 누가 달라들지도 않아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누가? 이삭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1년에 100배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막 받다 보면 막 셈에 근원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화치를 맺잖아요. 전에는 막 그렇게 응답 받기 전에는 여기 들어와서 선수 시비 걸고 막 뺏어가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와서요, 한 번만 봐도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돼요? 미리 이겨버린다니까. 미리 이기니까 뭐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세계복음에 대한 작품을 딱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먼저 또 반드시 또 응답으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응답으로 또 누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도 경험들 해보셔서 잘 이제 알고 있겠지만요. 특히 지인들을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믿겠다고는 잘 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아직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아직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 그런 표현이다 그 말이죠. 아니면 지금 생활이 내가 지금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못 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나는 아직 이렇게 좀 약간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바르지 뭐라고 할까요? 삶의 규범이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해서 그러니까 막 난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근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냐 이제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누가 그랬던가? 잘 생각이 났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책에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못 바꾸는 존재다. 못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바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막 바뀌어가지고 막 천국도 가고 막 그럴 건데. 그죠? 그거요. 물론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어버리고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요 자꾸 바꿔야 한다고 막 자꾸 막 강조를 해요. 그리고 막 변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니까 막 비워야 된대. 비워야 된대. 비우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네 속에 있는 것을 막 발견해내. 네가 막 하나님이 돼. 막 아주 웃기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변해도 안 되고요 발전해도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거 발견해서 그거 붙잡고 딱 그거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피림화. 왜? 하나님 사람들 인간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네피림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또 사단 마귀 이 네피림이 또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가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건 네피림화 돼 갑니다. 이해돼요? 하여튼 그래서 성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약간 모질한 공무원 나다니엘에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바뀌는 게 쉽습니까? 거듭나는 게 쉽습니까? 거듭나는 게 100배 쉬워요. 바뀌는 것은 막 지가 노력해가지고 바뀌지도 않는 거 막 바꿔보려고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종교생활이 쉽습니까? 복음이 쉽습니까? 간단하게 싫으면 답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 절대 못 바뀐다. 안 바뀌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바꾸려고는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사단에 잡혀가지고 완전 망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거듭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있어요? 거듭난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고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끝나는 거예요. 왜? 왜 끝나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 가진 그 자녀로
다시 태어나 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요, 지금 이미 태어난 사람들은요 100% 다시 태어나야 돼요. 100%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살아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으면요 또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누리는 데 집중하세요. 그분의 것을 누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저 사람 진짜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 바뀌어진 것 같거든.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렇게 그걸 아는 사람은요 거듭나 내가 누군가 그걸 아는 사람은요 미리 누린다니까. 왜? 미리 소유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미리 딱 뭡니까? 미리 소유하고 미리 소유했으면 미리 누리고 미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청구도 하고 미리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좌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내는 누굽니까?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나는 죽어버렸고 얘 같은 나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 안에 내 피름이 왕노로 다 했지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내주하여 계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고요. 축복이에요. 뭐 하기 위한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 권세,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사명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 그렇게 거듭나고 나니까요, 다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스스로 막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처음부터 제자들 불러놓고 그랬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르신, 처음부터 부르셔서 함께 전도, 귀신을 내는 권능도
그리고 또 찾아오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삶?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와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다 축복하셨다니까. 아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거듭남, 중생, 이런 것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마어마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뭐 사람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뭐 저는 박 씨고 뭐 여러분 중에 오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뭐 또 김 씨도 있고 뭐 저 노 씨도 있네.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보호자의 언약의 축복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가 뭐 자꾸 뭐 변화받아야 되고 뭐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막 비워야 되고 뭐 그리고 자기를 발전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막 그렇게 막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커트라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죠? 이게요 한 1000억 정도 들어있는 로얄 카드라고 합시다. 안 보이거든. 그냥 무슨 뭐 하나 갖고서 이게 그거 1000억 털었대. 못 믿겠거든. 에이씨 이런 거 갖다 놓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나 10,000원짜리 좀 하나 주고 가지. 그럼 배고파 죽겠대. 가서 다 최고 맛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네? 다 먹고 다 주게 되면 주인이 알아서 다 긋고 감사합니다 할 건데 배고파 죽겠대. 배고파 죽어야 됩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지. 여러분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진짜 이게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받았는데 36, 11장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13, 16, 19장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자기 수준에 그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쥐 수준, 뭔 이런 것이 10,000원짜리가 이제 이 사람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게 쥐 수준이야. 이 기준은 뭐냐? 다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 그게 지 기준이야. 수준과 기준이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안 믿어져도 그래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믿고 한번 인도받아 보는 거다. 믿어봐야 본전 아니냐. 그런 심정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다니까. 눈도 열어주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한번 해본데도 그 말씀을 성취시켜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종되었던,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땅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완전 죽어주시고, 그러니까 완전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지옥까지 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하여 오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주인으로 내조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믿고 누려지는 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막 그래도 그렇다면서 막 끝까지 막 사람은 변해야 되고 막 발전해야 되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어쩌고 해야 되고,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에 몰라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두 번째에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두 번째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딱 복음 누리면서 딱 보좌 집중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서 막 딱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서요 그 응답 받고 그 인도 받으려면요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이니까 지금부터 체력 관리 하세요. 하나님 많이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요새 옛날에 헛짓해가지고 인도 못 받고 헛짓해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인도 받는 것도 스스로 어떤 것을 골라가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막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력대로 관리하시라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은 사람은 바뀔 수, 지 스스로 바꿀 수, 또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생. 알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사단의 12가지 여정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셨으니까 선포하지. 힘도 주시고 그 복음도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힘있게 딱 증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멘. 자,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이죠. 마지막 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단디 받으시고 이 축복을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36장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상하게 이 부분을 지금 마지막 장의 메시지로 다뤘는데, 말씀으로 다뤘는데,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하나님 하신 건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장에 다루게 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진짜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의 이 내용은 저 앞에 27장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하셨어요. 27장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얘기 아시죠?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딸만 다섯을 낳고 갔잖아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슬로보앗이 이제 누구냐면 요셉 지파 므낫세 종족이었어요. 누구더라? 하여튼 뭐 종족으로 하여튼 누구의 현손 어쩌고 했는데, 하여튼요 므낫세 종족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슬보앗이에요. 이 슬보앗이 딱 5만 남기고 광야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미리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슬보앗의 가문에는 아들이 없어. 딸만 5이라. 그러니까 그 사유는, 그때 유대 그 당시에 그 사유는 굉장히 보수적 사유였던 것 같아요. 성경적 보수가 아니라 세상적 보수적 성향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너는 이제, 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이제 죽어도 그 집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을 안 줘.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딸들한테는 안 줬었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딸들에게도 재산권을, 부모 상속권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앞서가냐? 6,000년을 앞서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거 몇십 년이나 됐을 거예요. 이런 법 바뀐 지가. 근데 성경은 이미 거의 한 6,000년 전에 이렇게 앞서갔다니까. 하여튼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26장에 딸 5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안 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후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왜 안 줘? 이건 복음이 아니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받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제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36장이에요. 뭐냐면, 여기 지금 요셉 지파 므낫세 종족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뭘 제기하냐? 슬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얻었는데, 선생님, 무슨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저 딸들은 우리 지파의 사람들로, 우리 지파의, 저들이 우리 지파의 재산인데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시집가 불면. 어떻게?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럼 우리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제대 부분 기업에서 희년이 되면 이제 그 기업이, 저들이 이제 취직하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취직하게 되면 당장은 못 가지고 가지만 원래 자기들 것 아니냐. 그러면 희년이 되면 다 이제 돌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걸 떼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저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인데, 그럼 우리 기업의 지파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 기업은 삭감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여튼요, 좀 이따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맞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다. 공의롭지도 않다. 그러니까 공평하지도 않다. 이건 복음이 아닌 거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5절, 9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자는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결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재산 지키려고 결혼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결혼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니들은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지금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제기한 대로 그 기업이 다른 데로 옮겨지니까. 그래서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또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때 법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5딸에게만 그것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법이 바뀌어버렸다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12지파를 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또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제 슬로보아스 딸들이 이제 그대로 시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10절에 이제 슬로보아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 명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본문에서 다룬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니까.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 선교, 후대사역, 세계복음화 이것을 감당하고 인도받는 데는 지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기준 메시지가 뭐냐? 나의 기준 메시지가 뭐냐 잡아야 되겠지요. 오늘 빈수기 30년 슬로보아스 딸들이 자기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가하면 요셉 지파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슬로보아스 딸들만 모든 딸들은 자기 종족에 시집가도록 하고 그러면 기업이 나눠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죠. 이 메시지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냐 꼭 잡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놓고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절대 지켜야 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절대 지켜야 할 것. 제 생각이지만요. 슬퍼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종족 혹은 다른 가문 지파의 그러니까 종족이죠. 뭐 다른 지파의 종족들하고도 이렇게 혼사가 오고 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또 그때도 뭐 그때 당시도 막 이웃집 막 여자를 탐하고 막 그럴 때니까 눈도 깜짝깜짝하면서 이렇게 또 연애도 하고 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다른 집파에서 막 다 이렇게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저 가문 조사비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막 다 그 계산하고 딱 이렇게 이쪽에서 막 이렇게 우리 가문 같이 결혼하자. 지들은 조금 있는데 저기 좀 더 많은 것 같으면 그것도 합니다. 이렇게 그때도 다른 가문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 이거 결국은 우리 것 된다 하고 그렇게 적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문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결혼을 딱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띵 하고 뭐 오는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놈 주택에 이거 갖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밥 먹고 살아라고 그 기업을 떼준 겁니까? 실바의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업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이유를 절대 가치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3, 6, 11을 다 포기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와 목표를 가치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보좌의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탑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미안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없네. 하여튼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망대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